그 전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사람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빛나는 교회, 소금 같은 교회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누어서 오늘은 빛나는 교회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소금 같은 교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빛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리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등잔불로 방에 조명을 비췄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마는 접시 모양의 그릇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담가서 등잔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냥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불을 늘 켜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방 안에 있을 때는 등잔을 등경 위에다 올려놔가지고 환하게 이렇게 비추지만, 외출을 할 때 이럴 때는 외출해서 돌아와서 또 켜고 이러는 게 번거로워서 그 붙여진 그 등불을 등경 아래다가 이렇게 넣어놨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민만 하나고 전체적으로는 어두운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빛을 비추어서 이 등불은 등경 위에 올라줘야 그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등경 밑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이 땅의 한국교회 현실이 이런 모습 아닌가, 이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많이 세워주신 것은 이 세상을 위하여 빛을 발하라고 세워주신 건데,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만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교회 안만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은 화려해졌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거룩하고 빛된 삶을 막 살아가는 것 같아 번쩍번쩍한데, 세상에 나가보면 그 빛을 찾을 수가 없더라. 이게 오늘날의 교회 현실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안에서에도 물론 빛이 되지만 사실은 그 기능은 세상을 비추기 위한 빛입니다. 적어도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을 비추라. 어두운 세상 곳곳에 가로등을 세워놓듯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어두운 세상에 가로등처럼 그렇게 세워주셨다. 당연히 세상을 위해서 비춰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은 말 그대로 어둠을 밝히는 사명이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사실 그대로 보여줍니다. 흰색은 흰색대로, 검은색은 검은색대로, 더러운 건 더러운 대로, 깨끗한 건 깨끗한 대로 빛을 비추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불이 꺼져 있으면 지금 이 현수막의 색깔을 우리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빛을 발하니까 이 컬러가 색깔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딘가 지저분하고 어디가 깨끗한 게 다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은 교회가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하면 발할수록 사실은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게 어떤 면에서 일면 또 일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은 교회가 빛을 발해서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주면 그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막 비난하고 교회를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깨끗한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은 빛이 좀 비춰주길 바라지 않겠어요? 이게 좀 누군가 알아주고 이게 드러나길 바라는 거죠. 나름대로 진실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비춰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빛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빛이 없는 게 좋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경찰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좋습니까?
주니까 안 계신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이 비추어졌을 때, 아니 빛이 좀 비추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당당하고 그런 의로운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 신운동 지역에서, 성남 지역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은 인도하고 선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안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바다의 등대는 그야말로 생명빛입니다. 이 등대 빛을 보고 배가 귀향을 하는 거죠, 완전하게. 제가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 이 복정동 사거리에서 저쪽 세곡동까지 가는, 그리고 저 고등동 비행장 쪽을 향해 보면 길을 갔다 보면 뭐가 하나가 위로 지나갔어요. 간단한 육교 같은 게. 근데 그걸 보니까 이렇게 조명이 쫙 박혀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밤중에 거기 불이 쫙 들어와요. 무슨 등이겠습니까? 비행장이 있으니까, 상공에 떠 있는 비행기가 활주로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 빛을 따라서 비행기가 쫙 안전하게 착륙을 하는 겁니다. 깜깜한 밤중에도.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밤중에라도 이 빛이 있으면 이 빛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이죠. 세상이 정말 어둡고 정말 이렇게 소망을 찾기 어려운 이때 바로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되는 거죠.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의의 빛을 발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빛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빛을 비출 수 있는데 가장 우리 삶 속에서 1차적으로 비춰줄 빛이 있는데 그것은 착한 빛입니다. 선한 빛입니다. 그럼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정리하고 몇 년 전부터 택시 운전을 하고 있던 이장현 씨라고 하는 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주 진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의 경험을 라디오에다 써서 냈어요. 어느 날 서대문에서 소등을 이렇게 흔드는 여대생 한 명과 할머니 한 분을 딱 보고 차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대생이 택시문을 열어주면서 할머니를 태워드리면서 그 기사에게 말합니다. 기사님, 우리 할머니 저 목동에 있는 이대 부속병원까지 모셔다 드려주세요 하고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딱 지어주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래된 일이니까 그 10,000원 한 장을 딱 쥐어주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이제 출발을 하면서 참 예쁜 손녀를 주셨네요. 할머니 참 좋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할머니 하는 말이 손녀가 아니야. 손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하철역 앞에서 내가 정말 길을 잃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데 나를 붙잡고 이렇게 택시를 잡아서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듣고는 택시를 이렇게 잡아주면서 또 택시비까지 이렇게 기사 양반한테 전해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 예수 믿고 오래오래 사세요 하고 자기한테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그 병원까지 모셔다 드린 이 택시기사, 이분도 마음이 따뜻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내리시는 할머니에게 다시 내려서 문을 열어드리면서 자기한테 주어졌던 그 10,000원짜리를 다시 할머니에게 쥐어주면서 진료 받으시고 나오실 때 따뜻한 설렁탕이라도 하나 사드세요 하고 쥐어드리고 그리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해지고 또 환해지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작은 것 하나지만 우리의 마음이 환해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작은 일면을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이 선행이 다른 사람의 선행을 일깨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두운 우리들의 마음을 밝히는,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가는 곳은 밝아집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나한 사람의 빛된 선행이 또 다른 선행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게 되는 이런 선순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빛도 종류가 있다.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빛은 빛의 근원은 아닙니다. 빛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발광체고 우리는 반사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햇빛과 달빛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치시는 빛이 햇빛이라면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은 달빛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달빛도 여러 종류가 있죠. 달빛도 여러분, 초생달이 있고 반달이 있고 보름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초생달 손톱 모양으로 정말 지구에 가려서 그만큼만 비춰지면 그게 초생달이죠. 그리고 반달은 한쪽만 비춰지는 거죠. 보름달은 전체를 비추죠. 초생달은 그야말로 요만큼 비춰지고 또 금방 사라집니다. 초저녁에. 그런가 하면 반달은 또 어느 정도 시간 되면 또 빨리 사라져요. 그러나 보름달은 밤새 비추고 있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또 교회 중에도 초생달 같은 교회, 초생달 같은 성도가 있고 반달 같은 성도가 있고 반달 같은 교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름달 같은 그런 교회도 있고 성도도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받으면 보름달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빛을 다 받고 온전히 반사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대로 빛을 발하면 이게 보름달 교회예요. 보름달 성도가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보름달같이 발광체는 못 되지만 온전한 빛을 받고 온전히 주신 빛을 그대로 다 반사해내서 어두운 밤길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달빛 같은 그런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월에 금원 말씀을 붙여놨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초의 능력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불태우는 데 있다. 여러분, 빛은 그렇습니다. 그 규격이나 이게 용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밝히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큰 빛도 필요하지만 작은 빛도 필요합니다. 사실 어두운 구석구석, 이 큰 조명이 비춰지지만 이런 흐미진 구석구석은 작은 손전등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이렇게 작은 빛이 때로는 더 요긴합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소외되어져 있고 모두가 무관심한 그 곳, 바로 그 어둠진 그곳을 비출 수 있는 빛은 작은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새로남교회가 이 세상의 작은 등불이 돼서 2017년 올 한 해 어두워진 이 세상의 복음의 빛과 사랑의 빛을 비추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빛나는 성도, 빛나는 새로남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새날 첫 신년 주일을 주시고 감사의 주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성찬으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것 주의 은혜 안에서 사명받고 은혜 입어서 정말 주의 빛을 온전히 비추며 2017년을 정말 빛나는 성도, 빛나는 교회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제 새롭게 같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비추소서 찬양 같이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같이 손을 잡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찬양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새롭게 인직을 받고 또 주의 은혜의 잔거 피와 살을 받고 하나 되어 주의 은혜의 빛과 소망의 빛을 사명의 빛을 받고 이제 우리의 주어진 2017년 한 해를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새로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